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피하고 싶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거기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또 만날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교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 날 예배 때 모이면 다윗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천수목교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듣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바로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 대신 와서 다스리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죠. 이 사람은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삽니다. 아마도 꽤 성공한 정치인이고요.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아예 처음서부터 굉장히 높은 귀족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승진한 사람의 축에 드는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땅에 왔을 때는요, 뭔가 실망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총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리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 가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래도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총독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아요. 뭔가 좀 사람들은 착하고 거기에 물자가 많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을 만들어내기가 쉬운데 유대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역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리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데 유대교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세상 여러 곳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로마가 많은 땅들을 정복했는데요, 그 땅들에 다 종교들이 있었죠. 하지만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일들 아니면 그 종교가 로마와 부딪히는 것에서 그냥 군말 없이 모두 다 로마를 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로마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자기들의 종교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바득바득 덤벼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간다는 건 그렇게 썩 칭찬받고 축하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총독입니다. 한 지역을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지금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이니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합니다. 그 다스리는 땅 안에서는 로마의 황제처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빌라도는 그냥 기대하죠. 유대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조용히 잘 지내고 여기서 조금만 평안하게 만들어내면 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내 인생이 더 잘 풀릴 수 있는 곳으로 갈 기대를 가지고 유대 땅 총독 그 일을 감당합니다. 빌라도가 하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냥 말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별일 없게 만들면 돼요. 별일 없게 만들고 또 별일 있게 만드는 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압해버리면 됩니다. 빌라도가 맡은 책임은 유대 땅의 안전이 왜 로마에게 중요하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여러 곡식들이 있습니다. 애굽 여러분들 아시는 나일강 주변에 그 비옥한 델타 지역에서 나는 여러 곡물들, 옥수수들 이런 거 로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지켜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 하면 돼요. 그리고 빌라도 이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유대인들을 짓밟아주는 재미로 살아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재미로 살고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와서 해달라면 안 해주고 또 이 사람들 싫어하는 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았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새벽부터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습니다. 6월절 명절 때요. 빌라도도 알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만 아는 게 아니라 빌라도도 압니다. 가야바나 빌라도나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이 위태위태한 시간임을 알아요. 이 6월절 명절은 조용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죠.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오는데 무슨 청년 하나를 끌고 옵니다. 청년 하나 끌고 와서 얻어맞은 자국이 그냥 보입니다.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사람들이 침 뱉어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청년 하나를 새벽부터 들고 왔어요. 그러니 이거 뭔가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죠. 왜 새벽부터? 안 그래도 6월절 이 바쁜 시간 내가 신경 쓸 거 많고 조심해야 되는 이 시간에 새벽부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끌고 그렇게 옵니다. 와서는 툭 던져주면서 해요.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대제사장들을 유대인들도 유대인 나름대로 자존심입니다.
관정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면 나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이제 6월절 명절이 시작될 텐데 6월절에 그 명절에 먹는 그 거룩한 밥, 그 만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총독에게 와서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뭐야? 나오라는 거죠. 나오시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나와서 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하나를 던져놓고 이 사람은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던져놔요. 그리고 전하는 말은 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이야기예요. 죽였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얘기합니다. 빌라도 6월절에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그리고 무리한 재판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대제사장만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를 알 겁니다. 왜? 빌라도가 뭐 거기 허수아비로 있는 게 아니죠. 로마가 지금 다스리는 땅입니다. 갈릴리도 로마가 다스려요. 예루살렘도 로마가 다스려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요들, 사람들 5천 명을 먹였다는 소문들, 뭐 눈먼 사람을 띄웠다, 눈뜨게 했다는 이야기들, 뭐 바리새인들과의 싸움들, 대제사장들이 지명수배 내렸다는 이야기들, 그걸 로마의 총독이 왜 모르겠습니까? 곳곳에 정보원들이 있을 거예요. 빌라도도 압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다는 거 알아요. 뭔가 대제사장들이 싫어하겠거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는 것은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뭔가 갈릴리에서부터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 뭐 반군의 지도자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것쯤은 빌라도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와서 잡아다가 넘기는 거죠. 예수라는 청년이라고 이름 말해주고 행악자다, 죽였으면 좋겠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몇 가지 정보를 주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그 귀찮은 상황에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면 뭐 당연하죠. 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이 숨겨지지 않아요. 사랑이 숨겨지지 않아요. 여기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청년 하나는 누가 봐도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왕의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반란군 지도자의 옷이 아닙니다. 무슨 전쟁하기 위한 조끼 입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왕처럼 화려하게 입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옷 입고 계셨겠어요? 우리가 알죠. 머리 들 곳 없으셨던 분이셔요. 그냥 배고프고 또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사셨던 분이셔요. 사실은 그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어쩌면 그 몸 어딘가에서 향유 냄새가 나긴 했겠으나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다가 겨우겨우 잡혀온 그분에게서 나는 냄새도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닐 겁니다. 여기 가난한 청년 하나가 서 있어요.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무기 하나 가진 것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정보가 벌써 다 들어왔겠죠. 예수를 따르던 몇 명의 제자들, 얘네들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다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여기 혼자 이 사람 서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새벽부터 끌려온 청년 하나, 그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 보이지 않죠. 당연히 반란군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반란군 지도자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청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망상에 빠진 것 아닌가,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쩌면 장난처럼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대답이 빌라도는 장난처럼 물어봤어요. 가볍게 물어봤어요. 누가 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물어요. 빌라도는 장난처럼 묻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급진지해지십니다. 궁서체로 대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게 내가 궁금하겠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게 궁금하냐? 나는 로마의 총독인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유대인의 왕 그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더 진지하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진지하셔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결국 네가 왕이라는 얘기네. 예수님 대답하셔요. 그래 내가 왕 맞다 얘기합니다. 내가 왕 맞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빌라도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여기 왕이라고 얘기하시는 이분은 유다 마카비처럼 지금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헤롯처럼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처럼 거기 서 있지 않아요. 그 왕들과 전혀 다른 왕이라고 하며 지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겁니다. 여기 빌라도는 그걸 보면서 뭔가를 좀 알아요. 이 사람은 특별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대할 이도 아니고 당연히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을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그것들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묻죠.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가벼운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얘기하죠. 이 사람 죄 없다. 내가 풀어주겠다. 총독답게 얘기합니다. 총독의 판단이에요. 내가 판단해본 이 사람은 죄 없다. 죽을 죄 없다. 그러니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그래도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 예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들 좀 성 풀려주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뭔가 좀 희화하고 뭔가 재밌는 것처럼 놀려주면 아마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예수에게 모욕당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 예수에게 모욕감을 주면 아마 이 사람들도 풀리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때립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때려요. 조금은 모욕을 줘야 돼요. 우리도 알죠. 무슨 잡아서 구속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 마음이 좀 풀어지고, 수사한다고 그래야지 뒤로 좀 풀어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아니, 빌라도는 이 말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예수님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이 말을 기억해요.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앞에 있는 말은 봐라 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단어 하나예요. 뭐냐면 그 사람입니다. 호 안드로포스예요. 그냥 그 사람, 보아라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라고 얘기해요. 와서 봐라, 보라. 여기 예수님이 지금 이 그림은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이 그림은 놀라운 그림이에요. 여기 로마의 총독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어요. 로마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대신하는 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멋진 옷을 입은 빌라도예요. 여기 있는 이분은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으나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놀리고 조롱받고 침뱉고 그리고 얻어맞은 그 모습이 서 있어요. 로마를 대신하는 사람이 서 있고 여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간은 금요일 오전입니다. 나중에 넘길 때쯤이 됐을 때가 금요일 6시예요. 그러니 12시. 그러니까 지금 낮 12시 전에, 지금 금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여기 예수님이 빌라도와 함께 서 있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오전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금요일날 있었던 정말로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마지막 6째 날입니다. 창조의 6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몽땅 만드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셔요? 사람을 통해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다스리셔요. 로마 전체 제국에 곳곳에 황제가 다 가지 않습니다. 로마 곳곳에 식민지, 그 도시마다 로마의 황제의 형상을 가져다놔요. 그 형상은 뭔가 동상일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 총독이죠. 총독이 가서 다스려요. 그 형상이 가서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다 놓으시는데, 동상을 세워 놓은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 놓으셔서요. 정말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에요.
오늘 바로 그 금요일 날, 바로 그 금요일 아침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래요. 여기 사람이 서 있다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서, 빌라도는 그 뜻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봐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처음 시작, 요한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했던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 빛이, 생명이, 그 주인이 그 땅에 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보니 오늘 뭐라고 해요? 보라, 보셔요. 보면 뭐가 보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보여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얻어 터져서 멍들고 그리고 침 묻은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니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진리와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고 외치는 게 어쩌면 그게 세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를 봐라. 빌라도가 얘기해, 봐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 죄 많고 그리고 반역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온갖 영웅의 힘으로 그냥 휩쓰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신 말씀, 은혜와 사랑의 말씀,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반역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그리고 그 멋짐으로, 능력으로 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못남과 우리의 그 반역하는 마음과 우리가 그 빛을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그 육신이 되신 분은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얻어 터진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서심에 우리가 본다, 보니 그것에서 뭐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이 1장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와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봐라, 로마의 사람, 로마의 황제, 그 형상은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서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은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다고. 요한은 뭐라고요? 우리가 영광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의 도심을 따라 봐요. 여기에서는 뭐가 보여요? 여기에 영광이 보여요.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요한은 고백합니다. 아직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뭐라고요? 죽이라고 덤빕니다. 죽이라고. 이 사람이다 하는 말에도 죽이라고. 결국 나중에는 보라, 너희 왕이다. 아니요, 그래도 죽이라고.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의 말이 법입니다. 살리려면 살립니다. 정말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도 죽여야 된다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총독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약이 있죠. 로마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이 제약이에요. 총독들 신고, 고발 이런 걸로 죽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누군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와서 약점을 찌르죠. 이 사람이 누구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자칭 왕을 그냥 놔두면 그게 가이사에게 충신이 할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여기서 끝날 거면 빌라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자의 왕이라고 자청하는 자가 있었는데, 자처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냥 뒀다고? 너 도대체 제정신이냐? 너 누구의 총독이냐? 로마의 황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빌라도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위험한 타협, 그거 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는 정직하게 판단했을 때 예수는 잘못이 없어요. 어쩌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듣고 싶어요. 정말 살려주고 싶어요. 살려내서 뭔가를 나도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지금은 무시했지만 얘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에 다가올 어려움, 이제 내 삶에 이 분을 지키게 됐을 때 내가 꿈꾸던 것들을 잃어버릴 것들. 여기 이 사람은 결국은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얻어 터진 모습으로 서 있기에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어쩌면 나도 이 모습으로 설 거예요. 이 사람을 피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있는 이 옷 입고 있지 못할 거야. 이 사람 피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내가 접근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감격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꼬일 것에 대한 그 자각이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손 씻겠다는 거죠. 손 씻겠다고. 분명히 정직하면은 대가가 필요해요. 그랬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양심과 정의,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예수가 이끄는 그 이끌음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중립적인 걸 보이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손을 씻는데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데 내어줬어요. 그게 빌라도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를 선언하죠. 난 잘못 없어. 내가 예수님 피해도 내가 무슨 잘못이야.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빌라도는 공범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 빌라도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공범처럼 우리도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상황이죠. 새벽에 대제사장이 예수를 끌고 오듯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누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손들고 달려나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면서 온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기대하지 않은 시간,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는 어쩌면 예수님이 끌려오듯이, 내가 예수님에게 끌려간 것 같지만 아니요, 꽤나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끌려오듯이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와요. 출세하고 싶고 가진 것 지키고 싶고 더 유력해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호기심이 생겨요. 뭔가 특별합니다.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뜻,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랑거리게 해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셔서 내 삶 자체를 뭔가 요구하고 계셔요. 그 요구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끈덕지게 붙잡고서요, 예수님에게로 그것이 끌어당겨지는 것, 그것을 느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감 같은 걸 느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이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길과 생명이 우리를 잡아 가시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빌라도처럼 아주 금방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것, 그거 알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 양반 사람 잡으시겠네요. 이러다 사람 잡아요. 이 사람 잡아요. 오늘 이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람 잡으실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다른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배신하지는 않아요. 대제사장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예수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피하죠. 어떻게 피해요? 변명합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예수의 부르심에 나는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덤비진 않아요. 몰래 밤에 가서 없애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변명하고 있어요. 나는 중립을 취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무엇이 진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라고 나를 다그치시고 나를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니요, 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왜? 내가 그 이끌림에 따라가면 나도 그 사람처럼 정말로 세상에 반짝이는 면류관 아니라 가시 면류관 쓰고 나도 그렇게 조롱당하는 옷을 입고 나도 그렇게 얻어맞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변명합니다. 그러니 중립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 못합니다.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요.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루어요. 뒤로 자꾸 미루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 낙태에 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가난의 해결에 관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 교회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러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답하지 않아요. 결정 내리지 않아요. 머뭇 쭈삣쭈삣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부르셔요. 헌신으로 부르셔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나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선 그 시간에도 나는 로마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 세상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는 뒤로 빠져요. 그리고 변명하고 손 씻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경험한 것처럼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공범일 뿐입니다. 예수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의 죽음의 공범으로, 그냥 왕의 다스림 그 바깥의 반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이야기 들었고, 예수님 빌라도 사랑하셔서요 위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리고 위로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의무, 예수를 지켜야 되겠다는 뜨거운 분명이 생겼지만 로마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피합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냥 변명하는 사람들, 중립을 지킨다고 하고 머뭇 쭈삣쭈삣대며 예수님 이러다가 사람 잡으시겠네 하는 생각에 그냥 예수님을 넘겨드리는 분,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 못하고 결국 그냥 넘겨주는 분, 그렇게 피해버리는 우리의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믿음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던 본디오 빌라도 바로 이 사람 같았던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나 바로 거기는 다른 곳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은혜가, 그리고 용서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터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요. 예수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또 우리를 향한 소망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잡아가실 때 잡히셔요. 아니, 우리를 잡아가실 때 오히려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 붙잡으실 때 그 놀라운 생명, 그 진리 안에서 복되고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서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로마 총독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 자색옷, 그리고 얻어맞은 멍든 얼굴로 그 옆에 서겠지만 세상은 똑같이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들이 다스린다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자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친구들,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님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을 피하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또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지난 시절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영접하며 주의 편에 서는, 주 옆에 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부으시고 주여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